아멘. 오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보여줄 모든 것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보여줄 모든 것.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11절까지의 사건이 있을 때에 그때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1절 한번 가볼까요? 자,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다시 또 한번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때 1절에서 말하는 그때는 예루살렘을 둘러싼 와수르 왕의 군사 랍사게와 더불어서 18만 5천 명의 대군과의 전쟁에서 칼 한 번 뽑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룻밤 만에 전멸시킨 대승의 역사를 맛본, 그렇죠? 자신의 전략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그 무엇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그 전쟁을 맛본 때인 것입니다. 이미 25세 왕이 돼서 14년 동안을 다스렸던 그 모든 기간 동안의 전쟁을 그렇게 치렀어요. 바벨론과의 전쟁도 아수르와의 전쟁도 모든 전쟁에서 왕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권력을 보여주고 왕의 왕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전쟁의 승리인데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말도 안 되는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맛보았던 때에 이것입니다. 그때가 왕이 되고 14년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29년을 다스렸으니까는 14년 왔으면 이제 전반기가 끝난 거. 우리는 봤을 때 전반기인데,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14년 왔으니까는 이 해를 정점으로 앞으로 15년 남아 있는 건데,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14년 다스리고 죽게 된 거예요. 끝이에요, 끝. 그때가 바로 히스기야가 죽게 된 그 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5세 왕이 되어서 14년 다스렸으니까는 이제 40. 그야말로 한번 일해볼 만한 나이 아닙니까? 이제 많은 경험을 했다면 이제 능숙함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때 40의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이 영어 표현에는 at the point of death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딱 죽음의 정점이에요. 그 포인트, 그거 지나면 죽음이에요. 바늘 끝 같은 정점, 그것이 포인트인데 그 죽음의 정점에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 병에 걸리면 죽을 텐데 정도가 아니라 죽음에 직면한 그 상황을 오늘 히스기야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전쟁도 싸워서 져야 죽죠.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죽게 된 거예요. 답이 없는 이 문제 앞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2절 3절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낯을 벽면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랬듯이 히스기야는 문제가 당면했을 때에 역시 여호와의 성전에 달려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 죽을 병인데, 아니 죽게 됐는데, 게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와가지고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아주 도장을 꽉 찍고 가버렸으니 이제는 죽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호흡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기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기억하여 주세요. 기억하여 주세요. 그 기도의 근거가 나의 선한 행위를,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그래, 맞아. 앞으로 15년을 더 연장해 줄 거야. 뭐 상징적으로 14년 왕을 했는데 15년 1년 더, 그렇죠? 더 힘써왔던 것보다 더 은혜의 생명으로 더 허락해 주신 날들을 응답을 받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요, 6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20장 6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죽게 돼서 기도했는데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덤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너는 15년을 더 살 것이고 내가 아수르의 그 역압에서 구할 것이고 내가 이 성을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하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멘 하시는 분과 속으로 아멘 하시는 분까지 다 응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오늘 히스기야의 본문을 보면 그렇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행한 나의 선한 행위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맞아, 인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나서 내가 너에게 생명도 연장해주고 나라도 구해주고 이 성도 지켜줄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삼중적 응답이었습니다. 살려주고 구해주고 지켜주겠다. 이러한 응답이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무릎 위에 날마다 쏟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의 정점에서 14년 왕위 15년을 더하게 된 이 히스기야, 이 놀라운 체험이 우리 기도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그때에 이 응답받고 나서예요. 그런데 이 그때에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위로의 사신을 보냅니다. 병들었다 함을 듣고 저런 쯧쯧쯧하고 편지와 이 물건을 해서 위로의 사신을 보내요. 아직 하나님의 응답받았다는 이 소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낸 거겠죠. 길이 머니까 병들어 죽게 됐대. 저런 가서 위로 좀 해고 와. 근데 이것이 위로였겠습니까? 형태 좀 보고 와. 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좀 보고 와. 전략적인 사신이겠죠. 그것을 모를 바 없는 아닌 히스기야가 그 사신들을 보면서 아니요, 나 건지합니다. 나 살았습니다. 하고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전히 생명이 있고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이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본 말씀대로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과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신의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얻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늘 먼저 달려갔던 하나님의 성전, 늘 우선순위로 달려갔던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잊어버렸어요. 주시니까 주신 거 자랑한다고 쌓아놓은 재물, 쌓아놓은 무기, 쌓아놓은 명예 자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자랑해요. 보여주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보여줬어요. 다 보여줬어요. 살려달래서 살려줬더니 살려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히스기야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쌓아놓은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건재하다고, 여전히 힘이 있다고, 내 무기고의 무기가 이렇게 차 있다고, 이 전쟁을 어떤 전쟁이라도 일으켜도 우리 군사를 먹일 수 있는 재력이 이만큼은 된다고. 뭐 오래전에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예화는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실화를 좋아하는데, 이것이 마치 실화처럼 예화를 하셨던 그 부흥사 목사님이 예화가 기억이 나요. 시골 마을에, 장로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실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골 마을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답니다. 가뭄이 심하게 들었대요. 땅이 갈라지고, 이거 그 해에 이거 비가 이렇게 안 오면은 농사를 짓지 못하면 마을이 파탄나게 됐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작정하고 한 주간 전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매일 주님 전에 나와서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온 성도들이 나와서, 왜냐하면 다 그 지역의 농부이기 때문에 다 나와서 금식하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해요. 약속된 주일이 됐습니다. 예배드리러 올라오는데 평소처럼 성도들이 다 성경책을 이 품에 안고 올라옵니다. 마음이 간절하겠죠. 그런데 장로님은 성경책과 더불어서 우산을 들고 오더랍니다. 왜? 기도했으니까, 금식했으니까. 그렇게 금식하며 온 성도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하고 우산을 딱 들고 왔답니다. 예배를 마치는데 비가 얽힘이 많아요. 하늘이 맑아요. 마지막 이 예배를 마치기까지 더 기도합시다 막 하는데 갑자기 구르릉 하더니 하늘이 시꺼매지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마치고 이제 비가 온다 이렇게 뒤집었었는데,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왜 그런 예는 꼭 장로님이 나오라고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우산을 탁 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기서 농사만 50년이요. 첫 보면 알지. 그 우산을 탁 키고 유유히 걸어가셨답니다. 기도는 쎄 빠지게 하고 영광은 자기의 경력에 다 받고, 뭐 기억에 남는 우스개 예화입니다만 우리의 이야기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끝난 것 같았던 절망에서 승리의 환희로 확 바뀌는 역전승만큼 쾌감 있는 이 끝내주는 이 행복도 없지요. 저는 이번에 한 번도 그 경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역전도 하고 뭐 그랬다면서요. 그것도 참 짜릿한 기쁨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긴 것 같았던 전성기의 패배를 맛봐야 하는 역전패의 끔찍한 경험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At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역전승을 주신 그 하나님, 그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 히스기야는 엉뚱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여준 모든 것을 보여준 바벨론이 다 뺏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놓은 그 모든 재물을 물려준 자손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고 환관이 되어서, 환관이 뭔지 아시죠? 내시가 되어서, 내시라는 의미가 뭡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 없는 자손이 되어서 노예로 살아갈 것이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것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려줄 것 여호와 하나님, 이 신앙밖에 없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허락하신 생명의 은혜, 허락하신 영생의 은혜, 허락하신 이 모든 환경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지언정 우리가 가로채지 아니하고 주신 것 자랑하다가 주신 하나님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보여줄 것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분밖에 나가서 오늘 세상에 선포할 것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와 동행하여 오늘 예수가 전부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주말은 어쩌면 히스기야가 연장으로 선물로 연장받은 15년의 하반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의 하반기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 붙들고 내려가서 온전한 자랑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든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신 것 세워보다가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이 아침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그 감격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이 조금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한 이 주말에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인사랑 어인은혜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들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찬송 부를 수 있는 신앙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귀중한 급한 제목들이 참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면 인정하시면 됩니다. 죽음의 정점에서도 오히려 15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 죽을 것 같은 정점에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 인정받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된 더 큰 은혜를 받는 저 문 밖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것을